수녀님의 그 발표 원고가 너무 자상하고 현실적이고 세밀해서 저는 이 정독을 한 3번 했습니다. 3번 하면서 그냥 질문보다는 수녀님의 원고를 요약해가지고 좀 썼어요. 저는 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총장 신부인 김종수 신부가 이제 그 신분이 있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북한에 처음 가는 일이 있었는데 김종수 신부는 좀 같이 좀 가자고 그래서 이제 그때 따라 나섰었는데 갔다 와가지고 크게 그냥 혼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김일성 그때가 노동당 창당 기념일이 됐었는데 김일성 광장에 수십만 북한 군인들이 연병을 했었는데 한 집단이 한번 이렇게 김정일 앞을 지나가면은 수백 명 단위의 떡딱 하다 떡이 촥촥 뻗어가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기계 같더라고요. 옆에서 쳐다보니까. 근데 그때 김정수 신부님이 옆에 있다가 내 귀에다 대고 이야 저렇게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다. 너무 강하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강해 보이는 것은 오히려 약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좀 지금 흐트러진 기분이 있으면 좀 그게 부술라고도 잘 부서지지 않겠지만 저런 모습은 한쪽 끄트머리를 펜대 하나로 착 찍으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을 만큼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수녀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개 천주교를 구교라고 그러고 개신교를 신교라고 그러는데 참 역사가 너무 오래됐죠. 천주교가. 역시 오래된 종교는 잘 익은 벼처럼 고개를 숙이는 것 같구나. 시냇물이나 이렇게 산속에 흐르는 물이 시끄럽지만 힘이 없듯이 그러나 강물이 되면은 조용히 흐르듯이 그런 거 아니겠는가. 제가 우리 천도교 안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종교로 종교적인 수양을 많이 하시는 어른들을 보게 되면 좀 더 조용하시고 차원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차원에서 느껴지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좀 실력이 없거나 수양이 덜 되는 분들은 말씀은 유창하나 매우 유창하나 힘이 없어 보이는 거 이런 것을 좀 느끼게 되는데 역시나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냥 그대로 저는 읽겠습니다. 읽고 마지막에 한 가지 느낀 점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다시 한 반복을 하면서 한국 사회 문화 변동과 종교 간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요약했습니다. 1. 아직도 극단적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일부의 보수 개신교계의 전적이고도 갈등 지향적 선교 경향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두 번째는 한국 사회의 급속한 탈종교화로 인해서 축소된 종교시장에서의 종교 간 선교 경쟁이 앞으로도 예측되고 있다. 세 번째는 현재의 한국 문화 상황이 다양한 가치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종교 간 상호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한국 천주교회의 종교 간 대화 역할의 위치에 대해서 1. 개신교와 불교에 비해서 교세는 다소 떨어지지만 그동안 종교 간 대화와 협력 면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그리스도교 신부교간은 물론 불교와 개신교 간의 가교 역할을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여 왔다는 점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근래 남북 화해와 관련한 종교 지도자들 간의 단합된 힘을 보이는데 천주교가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종교 간 대화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1. 기도청 중심의 대화협력 활동이 일반 신자들에게까지는 아직은 못 미친다는 점. 두 번째, 일부 지도자들이 아직도 종교 간 대화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체 신자들이 종교 다원주의에 빠짐으로써 선교에 영향을 받을 것을 매우 염려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 아직은 자체 종단의 정체성을 훼손당하지 않고도 더욱 풍부한 종교 간 대화 협력을 위한 근원적인 신학적 성찰이 거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시면서 미래에 대한 제언입니다. 1. 모든 종단의 모든 종교인들이 보다 더 성숙한 종교인의 자격을 갖추고 그러한 자신감과 충만 속에서 열린 마음으로 서로 이웃 종교로 배우고 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진정한 종교 간 대화를 위해서는 모든 종단이 겸허한 자기 반성과 자기 비판이 선행되어야만 하며, 특히 진정한 종교 간 화합을 위해서 실천적 대화를 위해서는 각 종단의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념적이거나 원리적인 대화보다는 각 종단이 가지고 있는 황금률을 실천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이상의 발표문 가운데 종교 간 대화 협력의 필요성 및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공감을 느끼면서 마지막 미래를 위한 재언 중 마테오 로이치 서거 4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남태욱 교수의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황금률이 과연 무엇일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수녀님의 고견을 듣고 싶고, 다음에 제가 제시하는 종교 간 대화에서의 영성대화의 개발 졸견에 대해서는 수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 어딘가 이 논문을 냈던 논문인데 이 점은 저도 평소에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종교 간 대화를 위해서는 그냥 껍데기적인 얘기만 하고 묻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중요한 태계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아직은 없다. 아까 말씀하신 신학적인 고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누구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석가모니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자님이 한 자리에서 만나서 좌담을 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과연 그분네들이 그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한 자리에 앉았다면 지금 우리들의 종교인들 같은 모습이었을 것인가? 이런 정도로 우리는 승화되고 좀 더 수양된 단계가 높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간 대화 협력에 있어서 영성 대화 분야에 앞으로 개발과 필요성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매우 심리학계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미국의 초인격 심리학자, 제3의 심리학이라고 잘 알려진 켄 윌버에 의하면 20세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세기 이전을 합리 이전의 시대, 20세기를 합리의 세기, 그리고 21세기부터는 거의 2000년대죠. 합리를 넘어서는 트랜스 합리의 시대로 명명했습니다. 여기에서 트랜스 합리란 합리주의에 대한 반성으로서 또다시 원시로 돌아가자는 퇴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넘어서는 직관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즉 말이나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통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21세기를 지금 세기를 말합니다. 소위 영성시대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종교는 저마다 그 종교가 지닌 독특한 신의 속성 및 신앙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교의에 따라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제의와 의식적 겉모습을 그 종교적 본질과 내면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 지극히 자연스럽게 인간 내면의 근원을 지향하는 영성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성이란, 지금 우리가 영성하면 기독교만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기독교가 신학적으로 세련된 특정 종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어떤 신적인 요소나 내면적인 초월성을 인정하고 있는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각자의 고유한 종교적 신념과 다양한 수행 양식에 따라서 저마다 지니고 있는 영성을 개발해내고 부단히 그것을 가지고 교류함으로써 근원적인 영성의 공통 분모를 찾아 나서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곧 바람직한 만남의 신앙인들 간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미래 종교로서의 주요한 모티브가 될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19세기가 계급 갈등의 세기였고 20세기는 이념 갈등의 세기였다면 지금 21세기는 새로운 종교 갈등의 세기라는 관점에서도 오늘날 세계 종교가 지니는 영성 대화의 의의는 보다 더 크다고
되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수녀님의 도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